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새로 회복된 예루살렘에 모든 민족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는 목마른 영혼들, 하나님 없는 영혼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영혼들이 되라는 초청,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의 그대로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나 또 그의 사도들의 외침도 똑같은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또 경건, 또 성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이 단지 자신의 성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계속 그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제 다 전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임무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임무요. 그야말로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아주 막중한, 엄중한 또 어려운 그런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 그들이 전도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결국 내 집에 영원토록 같이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와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의라는 말하고 이 성경에서 의롭다, 또 공평하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단어들은 딱 두 단어로 쓰입니다. 미슈파트하고 체데크. 미슈파트보다도 먼저 가장 더 본질되는 의는 체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슈파트는 원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동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라는 그 판단이 가미가 된 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고 체덱은 단순한 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항상 표준으로 삼고 나 자신이 그 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슈파트 하실 때,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벨사살 왕을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렇게 벽에 손이 나타나서 썼어요. 그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한쪽으로 치우쳤더라. 이게 바로 미시파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에 맞게 봤더니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공의롭지, 하나님 보시기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연회를 베푸는 와중에 결국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신앙을 가지고
늘 그분께 복을 구하고 살아간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고,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의 의를 배우고 그분의 의에 따라서 실천해라.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가,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분이 주시게 될 유산, 보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보다 더 훨씬 좋고 더 풍부하고 더 온전한 어떤 천국입니다. 성경에 단순한 어떤 은유로 묘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은 곧 그분이 옳다 여기시는 바를 내 안에 가슴에 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도 아니고 강제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분 앞에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민 혹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붙여서 성민 혹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배웠고 그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도 않는데 뭐 자기를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뭐 겉으로는 맞지만 양심적으로 보게 된다면 성도라는 이름이 내게는 부끄럽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훼손시키고 있다. 오히려 성도라는 이름을 내가 더럽히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그 너희는 바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다 예배하러 나온 불신자들 혹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하러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왔더니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고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의는 뭐냐? 의는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라. 그리고 악을 버리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일주일 동안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쉬어야 된다라고 단순한 원리에서 그 안식일이라는 쉼이라는 그 자체가 쉬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쉴 때 뭐 하셨느냐라고 한번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6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감상하고
그걸 평가하면서 참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쉴 때는 그 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잘했구나, 잘한 건 잘했구나, 너도 참 수고했다, 잘했다,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가 이룬 일들, 해온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쉬는 그 시간에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평가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그래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반성 속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반성만 하고 말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딱 인생이 끝나면은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천국이 아닌 안에서는 또 다른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7일을 주기로 해서 그런 반복된 자신을 점검하는 영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정확히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루의 시작은 항상 해 떨어지면 시작하는 거고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해가 또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을 셀 때 한밤, 두밤 이렇게 세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밤을 가지고 날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 시작되는 거고 토요일 날 해지면 안식일인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은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딱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식이고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나를 점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니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안식일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있으니 난 날마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단체에서 왜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저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나는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당신은 토요일만 안식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주로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 일상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합한 시간을 내지 못해서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날들은 이제 공휴일화 돼서 그래도 처음에 공휴일화 돼서 드리기 적합한 날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에 있어요. 부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한 거고, 그건 뭘 위한 거냐?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과거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 너무나도 위대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너무나 그들은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 부활할 목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명감이 불릴 듯 일어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서 다른 날이 아니라 모인다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망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에게도 임해서 빨리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부활의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축약해서 주의 날이라고 해서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하기를 일요일 하니까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요일이 태양, 해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땅신을 섬기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애언서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희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아주 매도하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폄하해서 우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축제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런 부활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새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식일 날처럼 가만히 숨죽이고 앉아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같이 있는 일이고, 왜? 매일이 안식일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되 주일날은 축제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정말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주님의 날,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빨리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달라고 함께 모여서 축제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셀러브레이션으로 같이 모여서 그냥 찬양 부르고 먹고 또 같이 격려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을 소망 삼고 그날이 오면 빨리 같이 만나고 싶고 모여서 같이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싶고 같이 차 마시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고 같이 전도하고 싶은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을 때 이제 온 세상에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돼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공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맨 먼저 습관을 들이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딱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가치에 나를 비춰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마치 하나님 앞에 그 산 제물처럼 불살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드리는 시간. 온전히. 그 말은 우상은 자신을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싫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순종하는 말이나 다 그게 뉘앙스만 틀리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의 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연합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를 늘 지도하고 인도하고 돕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성령으로 침례. 물에도 푹 잠겨서 세례를 받듯이 성령에 완전히 푹 잠겨서 성령의 그 성령 세례, 침례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걸 연합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물로 침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죽었다면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다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너도 죽고 그와 함께 너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누구든지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진 곳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런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내 집에 내 성에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제 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성민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영원할 것이다. 고자라는 특별한 상징적인 은유를 써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이건 혈정으로나 육정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령으로 난 자다. 예수께서도 세상의 유전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져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낳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모든 복음서에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제 혈정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벌써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의 펼침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선언하는 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봉헌 기도에 얘기했던 바입니다.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도의 초점이 먼저 있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사야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만민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에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니까 다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몰직한 목자,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무지하고 게으름뱅이들이고 나태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제 길로 간다는 것은 자기 좋은 대로만 한다는 뜻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자기 배만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이 만민에게 예루살렘을 이제 오픈해서 더 이상 민족 국가의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받아들이고 그 임무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민족주의, 국가주의,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저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가 이방인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게 바로 너희에게 새로 부여된 임무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끝끝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사야 말로 한다면 몰지각한 목자들이에요. 맹인이고 귀가 먹었고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에 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양들을 거기에서 팔아요. 그 이익금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군자금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들러 엎으신 겁니다. 단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한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만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 그대로 하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다시 자꾸만 이스라엘, 우리 민족 해서 다시 국가를 세우려고,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을 국가의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왜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정치적인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을 듣고 배워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걸 정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들러 엎은 겁니다. 항상 이제 교회는 정치 소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정치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그들 영혼을 깨워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면 세상은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사람이든 다 예수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더 힘있고 부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꾸만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냥 늘 만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면서 교제하는 걸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눈을 불신자들에게 돌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깨뜨립니다. 깨뜨려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또 다음에는 4,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또 들어오고 갈수록 범위가 커지고 늘어나요. 기쁨이 있고 모이는 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잘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흩어지기를 싫어하니까 예루살렘에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하고 핍박을 대대적으로 내림으로써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은혜 받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떠나지 말고 있읍시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항상 주님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저 거친 험한 세상 속에 나아가 이방인의 빛이 되라.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믿지 않는 너희를 핍박하는 저들을 회개시켜라. 저들을 구원해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정말 은혜 받는 데만 우리가 치중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거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몰지각한 목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좋을 대로만 하고 있구나. 네 배만 채우고 있구나. 늘 은혜 받는 것만 쫓아다니고 정작 정말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든 일 하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건 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 굳은 일, 어려운 일 해가면서 정말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나아가서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역할이라는 것. 그게 바로 고난받는 종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이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 여러 성도들을 통해 실현되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